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신명기서 7장 12절부터 율법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열조와 세워주시고 두 번째 약속인, 첫 번째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케 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에 세대 교체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외케 하시려는 그런 이게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6장 내용에서, 5장 내용에서는 십계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6장 내용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7장 내용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호렙산 언약하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하고 열조와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타락과 관계없이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세워주시지만은 그 다음에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 언약, 즉 호렙산 언약은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이 한번 7장 12절 내용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7장 1절 한번 봐보시죠. 7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은 지금 40년 동안 망나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은 가나안 땅은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전제에서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에 대해서는 6장 내용에서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택해서 명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법도를 행하면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보기 안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법도를 행하면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은 열조와의 언약 따라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인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그 내용들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또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토지의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시고 내 송아지와 양떼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한 남녀가 없을 것이고 내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한 암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은 몇 번째죠? 열조의 언약에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8장부터 이제 번성하는 36장이던가요? 네, 36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서 30장까지 이제 아주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 열조와 언약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다시 이제 앞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를 했는데, 다시 이제 조건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조건을 붙인다면은 성경의 앞뒤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되어질 일들임을 이제 확인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에 어떤 나쁜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시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일곱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요. 여호와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근데 이방 신들은 보이는 신이란 말입니다. 돌이나 목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어 갖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방지케 하기 위해서 다 진멸시키고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법도를 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17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함께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함께해 줄 테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내용들이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7절 보시면은
내가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잘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서에서 많이 나와지는 그 귀절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거. 18절 나와지죠. 너는 그를 두려워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내실 때에 내 눈으로 본 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내실 때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해석할 때 보이는 것에 집착해 버리거든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다.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심도는 보이는 역사 이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6월절 재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일을 언약대로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 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를 세 분류해서 정리하고 그쪽에 한쪽을 찍어서 이제 생각의 세계를 굳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는 강한 세력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주관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살아계셔서 주관하신다라는 확증으로 성경에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역사가 구약사와 신약사가 진행되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확증이 확인되어지는 데에서 설명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져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었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여기에서 과거의 역사를 확인해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을 무너뜨렸듯이 일곱 족속도 무너뜨릴 테니까 여호와만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만 믿고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네 개체가 교육 자료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10계명을 통해서 그 내용만 잘 지키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는 거예요.
내용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결정 문제가 아니고 유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행되어질 부분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19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내실 때에 내 눈으로 했죠. 20절 또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왕보를 보내시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과 너를 피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추가하면은 출애굽게 하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가지고 7 족속들을 다 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를 위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또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 앞에서 점차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이게 갑자기 안 쫓아내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갑자기 하면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서서히 쫓아내시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거듭케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성은 실패했다가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단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면은 좋아했다가 금방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취의 목적이 있으면 단번에 아시죠. 그러지만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교육을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지 모른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큰 혼란에 빠지게 하여 마침 그들이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해 아래서 없애버려라.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내 앞에서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다 진멸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장애물이 강하느냐 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편에서 싸워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그 승패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이제 이성과 경험의 사고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면은 주눅 들리고 나보다 약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인본적인 사고인가를 순간적으로 깨닫고 내가 신본주의 사고에서 역사를 평가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보편적으로는 강하면은 주눅 들리고 아양을 뜬다든지 아첨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약하면은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간의 속성들 그게 이제 아담의 타락의 본성을 받은 이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교육해 나가는 하나님의 관점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강한 세력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편만 되어준다면은 대적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된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던 또 어렸을 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지금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야기한 다음에 25절에서 신상들이 있으면 다 불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연결고리가 걸려지죠.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인데 보이는 우상들이라든지 조각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잊어지게 되어지면은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타협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26절,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내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여라. 이는 진멸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십계명, 규례와 율례는 지키되,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은 다 진멸시키고 없애버리라는 거. 예. 그러면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 거나 쫓겨나서 멸망 나가는 거나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 땅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안 되고 결정판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적인 한 방편으로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으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인간 편에서는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애를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복으로 주어지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아픔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명기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 공부하실 때에 그 연결고리를 걸 수 있는 대목들이죠. 실제로 이제 추방당해지고 포로 잡혀가지는 이유가 신명기서라든지 레위기서 후반부 내용에서 행위언약의 근거에서 다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만 지켜나가시는 게 아니고 행위언약도 다 지켜나가시는 그 일들을 결국은 우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부분들이죠.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진노를 받으시는 행위언약적인 내용들을 다 예수님이 몸서 받으시는 내용으로 이제 신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내용에서 백성이 상가할 일, 여기에서 이제 전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상가할 일이에요. 가나안 땅,
상갈 일들 잘 진행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너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8장 1절 나오네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하면 내만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그리하면으로 번역되어진 것보다는 내만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바르게 번역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 이제 그것을 얻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을 조건부로 한다면은 다시 이 문맥대로 한다면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데 앞뒤 지금 흐름 자체가 끊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미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들을 부여할 때에 앞뒤 문맥에 의해서 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면으로 한다면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내만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것을 차지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때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조건부의 내용은 아니에요. 약속대로 약속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그 내용이 맞는가? 7장 내용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6장 내용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을 주시는 목적,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게 앞에 6장, 7장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케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교육의 이제 목적들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만나는 하루에 1일분만 걷으라고 있잖아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2일분을 걷게 되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틀치 걷어놔봤자 이틀을 먹지를 못해요.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자의 삶이고 살 수 있는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걸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빵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죠. 내 건강을 의지하는 것인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인지, 어떠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들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내 수준에는 약하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임을 정리가 되어지면서 말씀에 이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계속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내용,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시라는 걸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은 만나 의지하지 않지만은 만나 의지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신 분을 의지를 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심이 없다면은 만나 보이는 만나 자체 양식에 관심이 있고 의지 거기에 이제 힘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시는데 굶주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옷이 헤어지기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기 위한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거. 인생을 살아나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해나가는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게 모자람이 없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 철을 얻고 산에서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찬송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 누구에 대한 찬송이죠?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 가사를 광야 40년 동안 만들게 하셔서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면서 모자람이 없이 9절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읽었죠. 10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찬송거리를 만들게 하셔서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져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풍성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송축해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죠. 오늘날 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여라. 12절부터 나오네요.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게 가진 것이 풍성해질 때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욕망은 풍성한 게 꿈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게 꿈인데 하나님의 염려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느 정도 주시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많이 주시는 게 좋죠. 많이 주시는 게. 네. 그 의미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분량,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분량이 딱 좋은 분량이죠. 감당할 수 없으면은 안 주시는 편이 나아요. 왜 그래? 어려우면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또 감당할 수 있으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염려하고 상가해야 될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좋은 걸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14절 내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지어서 먹게도 하시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되어지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막 찬송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염려는 그렇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왜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제 움직이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가 있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고 배우게 하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주시면은 도덕질하는 길로 이제 가지니까 또 그것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많이 줘버리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주시는 게 복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시는 쪽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엄청난 능력을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했던 형태들을 보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5절 그분께서 그 넓고 아름다운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교육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조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 일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주셨을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 같구나. 형통한 날 주시면은 왜 형통한 날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할 사항은 아니에요. 평가한다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은 잘 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를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요새 꿈을 꾸잖아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애매한 누명도 쓰는 과정들이 있었겠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2년 동안의 세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의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총리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은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영화스러운 과정으로 평가를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그 평가는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잘못 평가하면은 이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되어지고 저 부분은 일어나서 되어질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려는 것임을 목적으로 해서, 잘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찬송케 하시려는 것.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인간의 악성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들은 너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것이다. 16절하고 17절까지 연결지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교만을 낮추지 않았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다 내가 했다라는 거. 내 덕분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그게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중요한 부분이죠. 기억하라는 거.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는 것이다.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거.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이런 관점에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무너지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불택자들은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형벌로 끝나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좋은 거단 말입니다.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낮추는 작업도 좋은 것이고, 교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에 망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선지자가 외치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시는, 굳이 싸매실 걸 왜 때리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신명기서에 지금 8장 내용에 답이 있잖아요.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이고요. 선택한 백성들은, 불택자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에 심판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은혜 언약대로 가나안 땅은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 주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율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죄에 대한 용서와 교훈 내용, 이 내용이 계명 내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교훈 내용이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던 부분들이고,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서와 교훈 부분들을 왜 계명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시내산 언약을 재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내용들이 언약대로 선택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한 섭리의 내용으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7, 80년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 찬송거리를 준비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지를 바로 알고 보이는 것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